예, 형제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긴 성령의 열매 시리즈는 끝나고, 그죠? 15번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형제자매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에게 간청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간청합니다. 예, 간절한 호소라는 부제가 적혀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간청한다라는 말을 잘 쓰죠, 실제로.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이 간청이라는 말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beseech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간청한다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아주 그냥 간곡하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간청하는 그런 자세로 나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그 믿음을 가진 백부장도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분께 나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할 때도, 종을 고쳐달라고 할 때도 정말 간청하는 자세로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간청해서,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간청을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들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고쳐주시고 또 그것대로 행해 주시죠. 그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해서 그런 간청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항상 허락하셨어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은 여기서는 주님께 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발견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후한 그에 대한 믿음의 평가도 내리고 계신 걸 봐요. 이러한 간청하는 자세를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선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간청하는 자세로 나왔다는 거죠. 대충 그냥 예수님 한번 볼까? 그냥 뭐 어떻게 생기셨나? 그냥 호기심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그분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쏟고 발을 붙잡고 간청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했을 때 그들의 그러한 어떤 영적인 문제들, 혼의 문제들, 그들의 육체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해결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있어서요, 이런 뭔가 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뭔가 간청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요,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뭔가 간청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해서 제발 부탁한다 하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호소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것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건데 오늘 그것을 많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여기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 제가 뭔가를 그냥 단순한 부탁이 아니고 정말 너무나도 간청하면서 부탁을 한다고 하면 들어주실까? 예를 들자면 여기 한 형제, 한 자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제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를 내갖고요. 이게 합의가 안 돼갖고 엄청난 피해 보상금을 내줘야 됩니다. 한 1억이 필요해요. 너무나도 저는 다급해요. 아니면은 합의가 안 되면 유치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너무나도 다급해서 형제에게, 자매에게 형제요, 자매요, 정말 미안한데 나 1억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제발 좀 빌려줘. 나 안 그러면은 유치장에 갇히게 됐어. 하고 간곡하게 부탁한다면 들어줄까요? 여러분은? 들어줘요? 그래서 들어주기 힘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1억이라는 돈이 우리한테 있나요? 통장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너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건 사실 어떻게 돼요? 들어주기가 힘들어요. 마음은 있어도. 그렇죠? 그런데 좀 낮춥시다. 제발. 나 다급한데
천만 원만 어떻게 좀 해줄 수 없어? 제발 좀 부탁해. 이렇게 한다면요.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로 해주실 수 있습니까? 형제를 위해서? 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자기가 마음이 있고, 예?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바꿔서 입장을 생각해요. 형제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렇게 간청한다면 내가 수중에 돈이 없더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가 그 형제를 구워줄 수 있겠죠. 그렇죠? 가능할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이 다급하고 너무나도 간청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면. 자,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간청하신다라고 했을 때 아예 불가능한 거 있죠.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건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들어줄 수 있을 만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간청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청을 하시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청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자,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로 받은 바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청함을 성도들에게 얘기했었던 것 같이 이제는 그것을 바울이 얘기한 것을 이제는 제 입술을 통해서 유진선 형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청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사전에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청드립니다. 간청합니다. 제발 이거 좀 들어주세요. 간곡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성경에서 고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다 같이 첫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제발 간청합니다. 간청합니다.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제가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간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간청입니다. 우리 몸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초점을 맞춰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합당한 희생으로, 합당한 섬김으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보실 때 거룩하고 받으실 만하고 살아있는 그런 희생물로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 마시라고요. 제발. 우리의 마음의 그런 생각, 마인드를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의 것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요. 바꾸셔야 돼요, 제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하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고 또 입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간청드려요.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간청을? 대답들을 잘 못하시네요. 간청하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다음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번엔 무엇을 간청드립니까? 간청합니다, 여러분. 제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리고 특히 그냥 대체하는 겁니다. 교만해서가 아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발.
저와 저와 함께하는 그러한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많은 함께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제발 기도해 주세요. 간청드립니다. 제가 간청합니다 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시겠다는 분은 아멘 하세요. 아멘입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게 간청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이건 조금 다른 측면에 있어서 이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간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바에 이러한 교리에 대해서 역행하거나 그것에 반대하거나 그거대로 살지 않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또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요, 제발. 피하세요.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지 마세요. 그들과 대화하려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이것 또한 간청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떠한 특별한 이제 상황에 대한 겁니다. 형제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주목하고 그들을 피한다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뭐라고 성경이 단어를 증거하냐면 그걸 마크한다고 그래요. 마크 아십니까? 마크는 뭔가 표를 찍어서 실제로 마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마크한다고 그러잖아요. 점을 찍거나 하고 표를 찍어서 그거를 딱 드러나게 하는 일, 밑줄을 그어놓는 거, 예? 네모를 쳐놓는 거, 이런 것들이 마크라고요. 이런 마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마크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단어에서 발견되어진 것이 어디냐면 여기 기록한 것처럼 창세기 4장 15절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마크를 주셨는 줄 알아요? 그게 범죄한 가인이에요.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살인자, 그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원리 가운데서 사람이 직접 보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복하시길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를 놔둬라 하고 하지만 주목하라라는 표시로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크를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처음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거죠. 뭔가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킹을 하는 거죠. 이것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끔씩은 이제 겪기도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도 그렇게 분명한 건전한 교리들을 가르치지만 그것에 역행하면서 질서 없이 걷고 그렇게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않는 그런 형제들이 있다고요. 예? 그랬을 때 결국 그것이 그 내용이에요. 주목하고 피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형제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떠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뭔가 인정을 두고 막 어떻게 사람을 그럽니까? 뭐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떠나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분리입니다. 철저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회적으로 치리할 때에는 그를 아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게 함으로써 사탄에게 넘겨준다라는 표현까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신 그의 영이나 그의 혼이 더 이상은 손상되지 않도록 하시는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낫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9절 20절에도 믿음과 선한 양심에서 그래서 떠나서 그런 면에서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는 사람들도 간혹은 생겨요. 예. 그래서 이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죠. 근데 그들도 역시 그렇게 해서 사탄에게 넘겨준 바가 되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야 그들이 진정으로 나중에 교회 밖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그렇게 돼야만 교회가 신성모독을 받지 않게 돼요. 그들이 계속 그렇게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면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신성모독하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신성모독 못하도록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에서도 여기서도 보면 만일 형제라 불리는 사람,
형제라고 하는 그러한 자인데 교회 안에 그가 심각한 음행을 저지르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예? 욕설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강탈하거나 남의 걸 빼앗는 거죠. 훔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귀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와는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먹지도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져도 우리가 그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죄들로 더럽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꾸짖고 내어버리게 되는 일들도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도 또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배우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다시 간청합니다. 그걸 뭐 인정을 얘기하고 뭐 사랑을 얘기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제발. 간청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마크하는 거예요. 주목하고 그를 피하고 그를 내어버리고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여기서는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아멘. 여러분 간청합니다. 정말 간청합니다. 제발 좀 우리 같은 말을 하자고요. 같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같은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분쟁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멘이세요? 정말 간청합니다. 다른 말을 좀 하지 마시라고요. 물론 1차적으로도 어떠한 교리적인 영역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떠한 말들을 할지 모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요. 제발 예? 아멘 하시라고요. 일단은 저가 한 말에 합치를 하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하지 그걸 비난하거나 그걸 잘못했다고 하거나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빌립보서 4장 2절에서도 어떠한 또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같은 맥락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두 사람인데 이거는 이제 자매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여자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두 자매가 있는데 서로 뜻이 다르고 마음이 안 맞아서 늘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제발 좀 같은 생각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간청했다고요. 그렇듯이 우리가 항상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아멘. 여러분 정말 간청합니다. 사도 바울을 따릅시다. 아멘. 바울을 따르자고요. 이거 지금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게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을 따르자고요. 그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고 예? 믿음을 굴하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평생을 그렇게 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것 아닙니까? 주님을 따른 거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분을 따르자고요. 바울을. 제발 부탁합니다. 저도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듯이 또다시 간청한다면 저를 좀 따라오세요. 따라오시라고요. 불만만 하지 마시고. 형님 맨날 뭐 일만 벌리고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제발 따라오시라고요. 그게 간청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보상이 되는 일들이라면 우린 그 길을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바울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의 표본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세요. 자기를 따라오래잖아요. 자기를.
근데 그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냐고요. 그냥 복음 하나 위해서, 그 교회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 위해서 굶주리고 헐벗고 고난당하고 매맞고 욕을 받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이단 소리 듣고, 예?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걸 지금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또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 온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자,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항상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했다. 그러한 사람들과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복종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간청합니다.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항상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복종하시라고요. 서로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런 면에서 주님의 일들을 하는 섬김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거나 반대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 일에 복종하시라고요. 그것이 복된 일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제발 간청드립니다. 누구랑 화해하고 누구랑 친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발 좀 친하고 화해를 하시라고요. 예수님께 원수되는 일들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항상 화해하고 화평한 일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간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받은 바의 은혜를요, 잊지 마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건 너무나도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겁니까? 그거 하나면 사실 족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족해요, 안 족해요? 솔직히. 제발 간청드려요. 그거 하나면 족하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것이 헛되지 않고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 그것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받은 바의 은혜가 뭡니까? 결국 그것이 복음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전해진 거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나누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다른 불쌍한 혼들을 정말 긍휼히 여겨줘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해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꼬마 아이 하나일지라도 그들에게 내가 받은 바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걸 나눠야 된다고요. 이게 무가치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그 마음과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께 반드시 연락되어질 것입니다. 그거 헛된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죠? 로마서 2장 24절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대로 사는 삶,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죠. 또 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리고 3절. 그러므로 주에 갇힌다 땐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정말 간청드립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르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이 교회에 부르신 것이 확실합니까? 예? 일단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면 이 부르심이 맞아요. 그럼 그 부르심 안에서 합당하게 걸으시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온유하세요. 온유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줘야 돼요. 화평에 매는 띠, 그 평화의 띠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키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각인하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이러한 주님의 간청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아멘. 정말 관청하고 또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마땅히 어떻게 걸으셔야 할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그거대로 받았고 그것을 행하고 계시다면 그거를요 조금씩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more and more죠. 더욱 더 넘치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넘치게 하시라고요. 모든 걸 넘치게 하시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시면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조금 더 하시라고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내일 모레는 조금만 더, 다음 주에는 조금만 더, 이런 생각 가지고 주님 안에서 걸으시면 항상 차고 넘치는 상태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요. 아까도 말씀드립니다. 간청하는 게 전혀 불가능한 거 지금 부탁하는 거 아니라고요. 가능한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 나는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그냥 귤이라도 한 박스 사와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그걸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 내가 청소라도 좀 더 열심히 하고 가야 되겠다. 열심히 청소기 밀고. 그렇죠?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다른 성도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일입니다. 누구만 맨날 그 일을 하면 돼요? 피곤해요. 그렇죠?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러한 마음.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 자, 여기에서는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간청하는 거예요. 예. 그 형제 사랑을 열심히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베풀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11절, 12절은 어떠한 삶이, 건전한 삶이 수반이 돼야 되느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편안하게 지내면서 자기 일을 하라고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일한 것들을 가지고 이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여기서 뭐 빌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자기 수고로, 자기 손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정직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 참 정직하고 참 신실한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있는 곳에서 일하고 공부하면서 그러한 일들의 좋은 평판을 가지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베푸는 삶. 그것을 간청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그다음 5장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제 입으로 다시 간청드려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감독하고 훈계하는 일들을 하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저 같은 사람을 좀 알아주세요. 이 표현이에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알아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일, 그런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로 인해서 저를 좀요 귀중하게 좀 여겨주시라고요. 그러시겠습니까? 귀중히 좀 여겨주세요. 예? 그냥 하찮은 동네집 아저씨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저 형제님 귀하다. 저 형제님이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데리고 어디도 가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복음 전하러 가고 어떤 학교나 이런 데 섬기러 가고 열심히 하시는구나. 최소한 그런 수고를 알아달라고요. 이거 교만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 잘난 체 하려고 얘기하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한 그대로로 지금 대입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청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예요.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이 귀하기 때문에 그걸 가치 있게 여겨주셔야 제가 그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함께 동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자, 이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실 날이 지금 가까웠어요, 안 가까웠어요, 여러분? 정말 가까웠다는 걸, 임박했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시라고요.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하면서 혼돈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주님이 오시는 건 정해진 일이에요. 그건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 오세요. 우리를 데리러. 그죠? 그 전까지 우리는 뭘 하고 있으면 돼요? 열심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넘치도록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불안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하면서 그걸 전제로 하면서 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죠.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Our gathering together unto him. 그에게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모임은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가 오건 또 무슨 패스트가 오건 간에 우리는 상관없이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무슨 완전히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모임은 항상 있는 거라고요. 함께 모여야 된다고요. 함께 모여서 서로를 권면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공부해야 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한 일들은 365일 1년 내내 매일과 같이 사실 진행이 돼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걸 힘써야죠. 제발 간청드려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씩은 다 다른 건 압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 주일 모임만큼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모이기를 열심을 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져야죠. 제발 간청드려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방식 이제 나오지만 히브리서 10장 어디예요? 24절 25절. 이거 제가 방식으로 바꾸라고 그랬죠? 습관 말고. 습관이 아니고
그 모임의 방식 중요한 거라고요. 예?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 그 방식대로 그대로 그 옛날 사도 바울 시대에 했던 방식 그대로 우리는 그 방식대로 모이는 거라고요. 정해진 시간에. 자, 이제 인터넷 틀어놓읍시다 하고 사방에서 모여들어서 줌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예? 우리는 반드시 함께 모여서 이 일들을 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힘써야 된다는 거죠. 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서로 권면해서 그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지만, 그러니까 모임을 빠지지 마세요. 제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무슨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뭐 어디에서 너무 아파서 못 올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어요. 그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뭐예요? 힘써야 된다고요. 그것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에 간청드립니다. 제발.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간청한다라고 한 표현의 일부분이에요. 뭐 조금 더 있습니다만 제가 이 정도 추린 거고요.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도 역시 그 형제 자매들에게, 성도들에게 간청했어요. 어떤 것을 간청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하면서 이어지고 있죠. 베드로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간청했습니다. 혼을 대적하는, 혼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고요. 절제해야 된다고요. 저번 주에도 절제에 대해서 배웠지만 육체의 정욕들을 위하는 거. 게임, TV, 온갖 그런 노래들, 영화, 놀러 가는 거, 친구들 만나는 거, 노래방 가는 거, 그렇죠? 그런 모든 내 육신이 즐기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라고요.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특히 이런 육체적인 정욕들을 삼가시길 바라요. 간청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행실을 정직하게, 올바르게, 건전한 생활들을 하셔야만 합니다. 건전한 삶들 사셔야 돼요, 여러분. 바깥에서도 정직하게 행하세요, 제발. 성실하게 행하세요. 맡은 일에 대해서 누가 보건 안 보건 간에 게으르지 마세요. 항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하세요. 사랑을 베푸세요. 예?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간청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 내가 새 명령을 내게 쓰듯 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내게 간청하노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간청, 성도들에게, 신약 교회에게 주시는 간청,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간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요, 서로 사랑하자고요. 옆에 있는 분들 좀 한번 보세요. 뒤에 있는 분들도 보시고 서로 사랑하자고요, 제발. 우린 서로 사랑할 사람들이에요. 서로 사랑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거에 힘쓰자고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 사랑하는 거 아니고 우리 성도들, 교회들, 교회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도 역시 요한이 받았었던 바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신 새 명령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새 명령이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그걸로 다 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밤낮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 받는다 치고 뭐 해갖고 노력하고 뭐 훈련 받고 뭐
뭐 저 봉사하러 나가고 해서 주님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한다고요. 주님의 제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예? 그 주님이 가지신 속성, 체리티라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완전히 변모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제가 대변해서 다시 제 입장에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간청드립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발 오늘 들은 바의 말씀을 혹시 적으셨어요? 적으셨으면 다시 그 간청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읽어보세요, 집에서. 마음에 새기시라고요. 그리고 또 될 수 있다면 이제 유튜브에 영상 올라가니까 또 한 번 들으세요. 그렇지. 맞아. 내가 이것을 주님의 부탁을 정말 들어드려야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정말 형편없는 자가 주님께서 나에게 간청하고 계신데 내가 당연히 들어야죠, 주님.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럼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